지금부터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거짓말이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소돔 고모라가 에스겔서에서 언급이 되고 그 외에 이사야, 예레미야 수많은 구약 성경에 언급이 되어 단 한 구절에도 동성애와 연관해서 언급된 사례가 없는 거죠. 김근주 교수는요, 왜 창세기 19장 사건을 설명하면서 소돔 고모라 사건이 수많은 구약 성경에서 언급이 되는 것을 설명하면서 왜 단 한 구절도 동성애와 관련해서 언급된 사례가 없다고 강조하는 것일까요? 김근주 교수는 구약 성경에서 단 한 구절도 창세기 19장 소돔 고모라 본문을 동성애 본문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고 매우 강조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자신이 있으면 성경 전체라고 해야 될 텐데 왜 구약 성경으로 한정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제가 김근주 교수나 자유주의 신학자들 당사자가 아니라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실마리가 유다서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아닌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7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제가 앞서 소돔 고모라가 안 걸리는 죄가 없어서 거울 삼아 성경 곳곳에서 언급이 되고 여러 설명에 사용이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거울 표현이 바로 유다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다서 1장을 잘 들여다보면 소돔 고모라와 이웃 도시들의 멸망의 이유, 불의 형벌이 언급되고 거울로서 즉 본보기로서 언급이 됩니다. 유다서는 이 형벌의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유다서에 따르면 왜 소돔 고모라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습니까? 1장 7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심판의 대상들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라고 밝히면서 심판의 대상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을 참고하면요, 이 멸망의 대상이었던 도시가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렇게 4개의 도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4도시가 동시에 멸망했고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은 4도시, 심판의 결과는 불의 형벌 이렇게 모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제 심판을 받게 된 이유, 즉 이들의 죄악을 유다서는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 도시들이 왜 심판을 받았느냐? 유다서 1장 7절 중반부터 원인이 나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 세 부분 중에서 일반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가 음란하며와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에 먼저 주목을 한다는 것인데요. 자극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먼저 눈길이 갑니다.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는 것은 죄의 행태, 즉 행동으로 나타난 모양입니다. 우리는 이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 말고 본질적인 것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라는 구절에 우리는 반드시 먼저 주목을 해야 합니다. 한국어로는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라고 잘 번역되어져 있는데요. 헬라어 톤, 호모이온, 트로폰, 투토이스 라고 읽습니다. 저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라는 뜻이 이 쉬운 뜻으로 한번 좀 바꿔볼 수 있는데요. 이 구절이 헬라어 문법적으로 방식의 대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이기도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헬라어 문법적으로 저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라는 구절이 이 뒤에 나오는 음란하며와 그리고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가 어떤 방식으로 행해졌는지를 규정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하면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는 것이 본질적으로 무엇과 같은지를 설명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우시죠? 근데 이 헬라 문법을 조금 이해하고 헬라 원뜻 자체를 좀 알아야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어떻게 거짓말 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도 듣다 보면 저절로 이해가 될 겁니다.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결국 음란하며와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는 것은 어떤 방식을 말하는 것인지 유다서 1장 6절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말하는 그들은 6절에 나오는 천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7절에서 말하는 그들과 같은 행동은 바로 6절에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행동을 뜻합니다. 6절과 7절을 묶어서 이해하면 이제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천사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것과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소돔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이냐?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도덕적으로 잘못을 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흔히 아는 죄가 맞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죄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를 이탈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경계, 의무, 창조주와 피조물 이 각각의 역할 등 복잡한 개념을 포함하지만 본질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뜻하는 겁니다. 그 질서 밖에 거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큰 동산에 있는 과일 하나 따먹는 것이 무슨 큰 죄가 되겠습니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어쩌면 아무런 죄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경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 이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의무, 약속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금지된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인 것입니다. 히브리어에 하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죄를 짓다라는 의미의 단어인데 원래 의미는 이 관역이나 원래 가야 하는 곳을 빗나가는 것, 놓치는 것, 길을 잘못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뭐냐? 창조의 질서, 즉 원래 있어야 할 곳에 창조의 질서 밖에 있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다시 유다서 1장 6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천사가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갇혔어야만 했던 천사의 죄가 무엇입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것, 처소를 떠난 것이 바로 천사의 죄입니다. 원래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은 것,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원래 있어야 할 곳이 있지 않은 창조의 질서 밖에 있으려 했던 것이 바로 천사가 범한 죄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7절은 6절의 그 천사의 죄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천사들과 같은 행동을 했다. 창조의 질서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로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정한 법칙대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창조의 질서 아래서 창조물로서 행하지 않고 그에 반한 행동을 했던 천사들과 같이 소돔 고모라가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행동이 소돔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행한 음란과 다른 육체를 따라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단순히 음란이라는 이 두 음절의 한 단어, 음란으로 번역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음란과는 다릅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사용된 헬라어 ek포르네우사사이는 단순한 음행이나 단순한 음란을 넘어서는 극도의 음행, 극도의 음란, 그러니까 음란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안 되는 수준을 뛰어넘은 음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란하다는 뜻의 단어는 원래 포르네오인데요. 그 앞에 에크가 붙어 있습니다. 이 에크 뜻이 밖으로, 완전히 벗어남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음란, 매춘, 음행을 뜻하는 단어인 이 포르네오로 설명이 안 되는 이 포르네오로 완전히 뛰어넘은 단어라고 에크가 이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극도의 음란한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극도로 음란한 내용의 구체적인 예가 바로 다음에 나오는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입니다. 다른 육체는 헬라어로 사르코스, 헤테라스인데요. 여기서 다른이라고 번역된 헤테로스를 잘 봐야 합니다. 한국어로는 단순히 다른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한국어 다른이 가지는 의미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매우
독특하고 강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냥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이 다른이라는 뜻을 표현하려면 대표적으로 두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알로스, 또 다른 하나는 헤테로스인데요. 두 단어가 모두 그냥 한국말로 번역하면 똑같이 다른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 번역만 놓고 보면 원래 뜻이 전달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00%는 아니고 이 100% 이 뉘앙스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로는 100% 전달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한 90% 정도의 번역의 느낌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면 알로스는 영어로 이 another인데 another additional one과 같은 느낌입니다. 이 사과가 있는데 또 다른 사과 하나가 있다. 그때 다른 사과 할 때 이 다른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헤테로스도 영어로 번역하면 똑같이 another입니다. 그런데 another인데 another different category 같은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사과가 있는데 옆에 또 다른 과일 하나가 있어. 그런데 이건 배야. 그러니까 앞에 거는 사과인데 또 다른 사과가 있다 하는 정도의 another이고, 여긴 사과가 있는데 사과는 아닌 완전히 종류가 다른 배나 감이나 다른 과일이 있다, 이런 정도의 느낌. 그러니까 이 용법이 다 다른 겁니다. 같은 another, 다른이라고 번역이 되지만 이 상황을 놓고 써야만 하는 아주 정밀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독특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헬라어 단어 헤테로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많습니다. 남녀 관계에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다가,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니까.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다가 또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경우, 혹은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다가 또 다른 남자를 만나면, 이 경우는 모두 남녀라는 결합범주 내에서 다른 상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헬라어 단어로 알로스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남녀의 결합이 아닌 남자와 남자의 결합이 되거나 여자의 여자의 결합이 되는 경우, 이 경우는요, 더 이상 알로스라는 단어로 우리말 다른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는 결합의 행태가 기존의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이라는 뜻을 가지기 때문에 헤테로스를 사용합니다. 그 헤테로스가 바로 유다서 1장 7절에 사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엉뚱한 생각과 주장을 하는 이 신학자들이 끈질기거든요. 가장 좋아하지 않는 본문 중 하나가, 이 사람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동성애 옹호하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본문 중 하나가 아마도 유다서 1장 7절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의 해석을 바꾸려고 굉장히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신학자나 여러 이유로 유다서 1장 7절의 해석을 비틀려고 하는 성서 비평학자들도 이 헤테로스가 기존의 질서를 흔드는 행태의 결합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른 육체가 이 남자나 여자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육체가, 여기서 말하는 다른 육체가 천사를 말하는 것이라고 굉장히 오랫동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남녀의 결합이 아닌 전혀 다른 조합인 사람과 천사의 결합이라고 해도 헤테로스라는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문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보통 그래서 두 가지 억지 주장을 하는데요. 먼저 유다서 1장 6절에 천사들이 나오지 않느냐, 그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진짜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 원어나 해석이 아니라 이 국어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유다서 1장 6절을 살펴보면 창조의 질서를 깨고 떠난 천사들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그 천사들하고 사람은요, 결합 자체가 성립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과 그 가족들과 함께 했었던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수준인 것이, 창세기 19장에 이 창세기 19장 본문을 오로지 동성애 본문이 아닌 것으로만 만들려고 자꾸 억지를 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시야가 좁아져서 자꾸 실수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과 천사다라고 어떻게 하든지 논리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주장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것이요. 창세기 19장 5절을 살펴보면 소돔 사람들이 천사들을 천사로 인식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사람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천사들에게 욕망을 느낀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욕망을 느낀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 1절을 통해서 우리는 천사들이 소돔에만 나타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서 1장 7절에 나오는 멸망의 대상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로 총 4개 도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소돔에만 나타났는데 나머지 도시들은 다른 육체, 즉 천사들을 어떻게 따라가다가 어떻게 사람과 천사의 결합으로 멸망을 받습니까? 이건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질 않는 겁니다. 천사의 결합을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자, 동성애 옹호 신학자, 성서 비평 학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인지를 더 따져볼 필요가 없을 정도의 수준인 겁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동성애 옹호자들이 성경 해석을 비튼 것을 다 따져보고 성경으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유다서 1장 7절 본문을 이제 다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천사들이 창조의 질서를 지키지 않은 것과 같이 똑같이 음란하며 창조에 순리인 남녀 간의 결합을 무시하고 다른 결합인 남남 혹은 여녀의 결합, 즉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만 멸망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다서 1장 7절을 통해 창조의 질서의 파괴 끝장판이 동성애로 드러난 것이고 그것이 심판의 이유가 되었다는 것은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쓴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을 살펴보아도 유다서와 똑같이 창조의 원리를 벗어난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도 로마서도 모두 동일하게 남자와 남자의 관계, 여자와 여자의 관계가 창조의 질서 밖에 있음을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진영이 소돔 고모라 사건이 동성애와 관계없는 사건임을 주장하는 것은 거의 사기에 가깝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정의의 실종이나 나그네에 대한 박해와 관련한 구절을 가지고 나와서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과 같이 사실을 호도해서 사실을 비틉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허수아비 공격 오류의 일종입니다. 성경과 교회는 수많은 제약이 가득 차고 결국 그 제약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았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왔습니다. 그 안에 정의가 없었고 나그네에 대한 환대도 없었고 가난한 자에 대한 핍박도 있었습니다. 성적으로 극히 타락했고 쾌락과 도파민에 집착한 이들의 성적 쾌락은 극단에 이르렀고 그 극단의 결과가 바로 동성애였습니다. 성경과 교회는 이러한 수많은 제약상을 바르게 설명해 왔는데 동성애 옹호 진영에서는 마치 교회가 동성애만을 문제 삼는 것과 같이 사건을 호도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수많은 본문이 소돔 고모라를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일부 본문을 근거로 마치 소돔 고모라가 동성애와 관계없는 것과 같이 접근하면서 교회가 소돔 고모라를 동성애 사건으로 잘못 설명하는 것과 같이 거짓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가 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무엇인가 우리가 잘못을 범한 것만을 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경이 본질적으로 사람에게 묻는 죄는 창조의 질서로부터의 분리,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창조의 질서로부터의 이탈, 하나님으로부터의 이탈된 상태를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범죄도 없는 이 갓 태어난 아이조차도 성경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로부터 이탈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 안 했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죄라고 이해하기 전에 동성애라는 행태, 나타나 있는 어떤 모양 자체가 창조의 질서로부터 이탈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억울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악은 갓 태어난 순수한 이 아이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어떤 특정 죄를 더 지었다고가 아니라 그 동성애라는 상태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었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창조의 질서로 설명됩니다. 남자와 남자의 관계, 여자와 여자의 관계는 어떤 전제하에서도 허락된 바가 없는 창조의 질서 밖에 있는 관계임을 성경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이질적인 욕망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소돔 고모라의 죄악상의 극단의 모습의 한 장면을 동성애로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 동성애 옹호 신학자들의 희망과는 달리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동성애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경대로 정확하게 성도들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스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